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바로 앞선 설교에서는 모든 화평하게 하는 자들 중에 제일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점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양심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존재하는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양심의 말을, 양심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번째 요점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오늘 아침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말합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라. 저 사람이 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도다. 그의 신은 그의 배요. 그는 정욕에 충성하고 있도다. 여러분,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10개의 큰 대포처럼 오늘 여러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을 다 어겼고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율법이 평화롭게 왔을 때 시내산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고 모세마저도 내가 심히 두려워 떤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공포로 다가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고 여러분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죄 있는 영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큰 책들이 펼쳐지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수치가 다 들추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에 율법을 대적하여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넘기려고 삼킬 듯이 달려들고 평강과 행복으로부터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보낼 때 죄인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속에 참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인된 여러분, 그대가 오늘 아침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대를 지으시고 그대의 가장 선한 친구이신 하나님을 그대는 잊었고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먹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의복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대를 이렇게 차려입게 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원수의 노예가 되었다니요. 그대의 코에 있는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차용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호흡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고작해야 음란한
또는 방탕한 품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로 말미암아 그대의 원수가 되었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 여러분, 내가 그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다그치면 그대는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은 달콤하고 쉬운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를 또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수한 천군들을 데리고 그대를 대적하여 나오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으로 하늘도 떨게 하며 말씀 한마디로 독뱀을 죽이시는 전능하신 분을 그대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깊은 동굴을 파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거기서 끌어낼 것입니다. 그대가 바다로 뛰어들어 그 밑에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뱀을 명하시어 그대를 물게 하실 것입니다. 지옥에 그대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발견해 내실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 오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그대의 감옥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그대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대가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대의 옆구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까? 그대의 뼈는 누수입니까? 그럴지라도 만군의 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은 다 녹아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고 사자가 먹잇감을 찢듯이 하실 것이고 불처럼 그 대적을 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있는 회심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런 이들은 양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며 바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강권하는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설교자는 잠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이여 그대를 사랑하노라. 마음으로부터 그대를 사랑하노라. 나는 그대가 내 아버지께 적대감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흘리신 그 눈물이 주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요
너는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평화의 음성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았도다. 너희는 죄책을 가지고 있고 정죄를 받았도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겠는가? 무기를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 내가 항복하고 항복합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의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선포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식 없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모든 영혼마다 용서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 용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그분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피 흘리신 그분의 손을 뻗어서 죄인들이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불같은 율법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달콤하고 단순한 복음을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대는 주여, 저는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요점 가운데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분량을 우리가 들으면 또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양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며 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 회심의 은혜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심한 영혼들 가운데 양심과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과 싸우고 또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가운데 양심의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들, 회심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회심의 은혜가 있었지만 말씀에서 떠나고 순종의 길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평강에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혹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래서 주님과 화평한 가운데 양심의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